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영혼 관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영이 문제가 되면 그 몸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딱 이렇게 바로잡으면 정말 복된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그거 뭐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영혼이 귀신과 싸우면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지 되지. 의사의 한계도 약물 치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하는 교우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 그토록 산에 오르려고 하는가? 봄이 되었으니까 더더욱 많이 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왜 산의 정상까지 오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에 오르면 맛보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쁨인가 하면 한순간에 다 눈안에 들어온 다 보게 되는 기쁨입니다. 오르기 전에는 저 너머는 무엇이 있을까? 아니, 거기에 강이 있을까? 저 너머에도 마을이 있을까? 산의 정상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들이 정상에 딱 올라오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정상에 올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편에서 계속해서 질문만 있고 궁금함만 있고 땀 흘리고 애씀이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캐션 마크요. 어떻게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어떻게 문둥병 환자가 그렇게 고쳐질 수 있을까? 죄 의문투성이로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나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다급한 일이 딱 생기면 겁부터 나고, 병 걸리면 죽을 것만 걱정되고, 정상에 올라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데, 그 정상이 오늘 성경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후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다. 성경도 믿게 되고 주님의 말씀도 기억나고 힘있게 살았다는 것이. 오늘 22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말씀이 다 이제는 아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내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는데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은 정상을 보고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보고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 안고서 하산하는 거죠. 집에 와서 저녁을 먹더라도 그 본 풍경이 나와 연합되어 그대로 나를 기쁘게 해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내가 그것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밥을 먹을 때도 그냥 그 기쁨이 남아있어요. 죽음이 찾아올 때도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로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부활신앙은 산의 정상에 오른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산의 이편을 오르는 것처럼 저편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궁금함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강이 있을까? 거기에 초장이 있을까? 거기에 이상촌이 있을까? 이런 등등의 숱한 질문들, 정상에 오르면 한눈에 설명 없이 다 들어오니까 질문도 필요 없습니다. 애씀도 수고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오직 한눈에 들어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모든 것에 담대해지게 됩니다. 오늘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비로소 믿는 자들이 되었다. 아는 자들이 아니라 내 가슴에 이제는 일체가 되어서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성전인데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 생활을 가지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시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문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사람들이 그래요. 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자기 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제자로 삼았나? 참 궁금한데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 신앙을 만나고 부활의 사명을 가진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이것은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15절 모인 무리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궁금함이 시편 말씀을 가져와서 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가 한참 지나고 보면 그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처음 몇 년간은 우리가 이 좋은 문명의 이기 속에 살지만 정신은 초대교회를 해서 올리브유를 키면서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할 때는 그 등잔불을 켜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그 방식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5년 후쯤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가? 막 기도원적 기도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기도, 그게 초대교회의 기도 정신인가?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시는 주님. 초대교회 기도 전통이 침묵 기도가 있더라고요. 수도원적 기도로 본질 회복을 위해서 내가 변화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수도원적 기도, 본질 회복, 소원 성취가 아니라 그래서 침묵 기도를 우리 교회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한 5년쯤 됐습니다. 그리고 새 16년 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정신 돌아가려면 올리브 등잔으로 되지 않고 침묵 기도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신앙으로 전부로 삼았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갖다가 보는 순간 연합되어서 그 기쁨이 넘쳐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죠.
이 부활신앙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충만했습니다. 다 종교는 윤리적인 종교성이 많아요. 사회에 봉사하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헌신하세요. 구제하세요. 기독교 말고도 불교도 하고요. 유교는 훨씬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막걸리를 마실 때, 술을 마실 때에 수염에다가 술빵을 묻히면 안 된다 할 정도까지 아주 조목조목 세세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유교 윤리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부활, 타 종교에는 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가장 기쁜 소식이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부활 신앙으로 똘똘 뭉쳐 있어야 돼요. 이 정상에 올라야지 한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유대인 신앙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는 것만 믿으니까요. 그래서 표적, 자꾸 기적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헤롯 성전만 생각합니다. 헤롯 성전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몸 꿈도 꾸지 못하는 거죠. 헤롯 성전은 헤롯이 46년 동안 지어져 온 그런 성전인데요.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 되려고 그러면 유대인이 환심을 사야 되니까 마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총독으로 와서 조선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과 같이 말이죠.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사지 못하면 언제든지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로마의 분병왕으로서 자기 자리가 위태하니까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유대인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관심을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이게 헤롯 성전이 지은 목적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정말 원하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것을 해주면 나 이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져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 그리고 40년 동안에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을 사람들이 순례하면서 어떻게 지었나고 시설 구경하러 관광지처럼 찾아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가축 시장이 열렸어요.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모란 시장에 닭 파는 것처럼 비둘기들도 또 팔고요. 심지어 환전소도 거기서 세상의 세겔, 그 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하고 환전하는 일도 있고 하니까 이게 장사하는 시장이지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 맞느냐? 주님이 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들어서 내리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으로서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자. 본질 회복을 주님이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림이 성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구경하러 시설 잘 되었나? 어떤 사람이 모이나? 아이, 거기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 구경하러 오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림이 있는 경건함과 진정성이 있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그분의 뜻이라면 십자가상의 당신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들이 정말 신앙마다 부활신앙으로 꽉 차서 그 기쁜 소식으로 만족해하는 예배자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혹시 이런 교회가 되면 어떡하나. 저 교회는 말이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고 그냥 다니는 교회예요. 아마 그분들의 태반이 아마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을걸요. 아니, 그리고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부활신앙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그렇게 하는 것 봐서 부활에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교회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저자처럼 모이는 곳이라도 그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바르게 걸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저 조그만 교회, 저 지하교회 보십시오. 한 20명 모이는데요. 저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어린아이도 그냥 가슴에 안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정신의 불을, 신앙의 불을 이어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앙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어떻게 되어야 되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돈을 많이 법니다. 그게 치중했던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다. 그런 치유에 치중했던 교회인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인간관계 좋아서 공직에도 참 이렇게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어서 모든 매상도 이렇게 척척척 잘 나갑니다. 그런 시스템화된 교회인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혹시 초대교회 정신에서 많이 떨어지고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성전이라고요. 주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라 그러면 그걸 드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신 주님이 그대로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담대한 자들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부활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심고자 하는 것이 방언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일 긴 장입니다. 부활을 심고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봄이 왔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풀들이 봄이 되니까 다시 살아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부활신앙을 이 새봄에 다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때에
나쁜 짓 하던 손을 갖다가 이제 떨어버리고 좋은 일 하는 것. 술 먹던 일을 갖다 끊어버리고, 담배 피우는 걸 끊어버리고, 그런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이 부활의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찾아오더라도 내 안에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의 왕이 모든 걸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이죠. 정상에 올라서면 참 제자들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대로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만 복음서에는 칭찬 한 번 제대로 듣지 못한 제자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근본적인 변화를 말씀하세요.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음물에 있던 물이 항아리에 와서 그대로 물로 되어 있다면 공간 이동, 장소 이동한 것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질적인 변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제자라는 것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 앞으로 와서 공간 이동이 아닙니다. 와서 완전히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질적 변화, 그것이 참 제자라는 것이죠.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지 전에는 제자들이 다 겁쟁이였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가고, 누가 물으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 달라졌어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큰 문제꾸러기가 히틀러였죠. 그래서 미국의 학자들과 군부에서 히틀러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연구를 했는데 그게 기밀문서로 분류되었어요. 그런데 기밀문서의 그 기간이 해제되자 한 권의 책으로 그것이 나왔는데 히틀러의 정신분석이라는 책인데, 히틀러가 왜 그렇게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렇게 잘못되었는가? 이유는 죽음의 공포 때문이라고 거기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히틀러는 그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는가? 어릴 때의 충격. 그게 형제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어릴 때 형제들이 죽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게 내면의 깊은 병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어릴 때의 그 영향력이 히틀러의 이 마음과 영혼을 이걸 흔들고 다니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더 악하게 그렇게 나간 겁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죠. 두려움 때문에 자꾸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래서 남자들의 죽음의 공포가 남자들의 생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 끝에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은 어떡하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부활의 그 귀한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안에 투영되면서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제자들이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감사하십시오.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부활신앙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제로 내가 순교할지라도 기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내시는데,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때에 우리 모두를 부활의 반열에 세우시다는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날로 지킵니다. 그 이유는 육체의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몸은 안식을 하는데 영혼은 여전히 매여 있으면 참 안식이 아니죠. 죽음이 찾아와서 이제 벌벌 떨면 그것은 몸은 쉬어도 참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생명의 왕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부활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주님의 날의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 쉽니다. 유구의 쉼만 얘기하고 유구의 안식만 생각하는 분이요. 그러나 오늘 내 영혼의 참 안식을 주신 그분을 오늘도 내가 나가서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내가 쉼을 얻는다고 하면 주일날 집에서 쉬지 않고 교회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로 바뀐 대표적인 인물이 도마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믿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얘기하고 내 손가락으로 그 손을 만지고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봐. 내 손으로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게 도마 신앙,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간 이동만 해서 그냥 다니기만 뒤따라했지만 안에 내적인 변화는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무장한 후에 그는 가장 먼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도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는 순교했습니다. 그 교회가 성 테레사 수녀가 있다가 영면한 도마 교회, 토마스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16주년을 맞이하여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교우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